유다의 선지자죠. 요나부터 아모스, 호세아까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유다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셋 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죠. 망하기 직전. 제가 5강은 요나서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눠서 하지 않고요. 자, 요나 얘기를 하죠.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내용은 생략하고요. 요나는 편협한 선지자예요. 편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아수르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아수르를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이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거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왜? 아수르는 원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잖아요. 원수지만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시므이라는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시므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원수 사울과 같은 지파예요. 사울은 분파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자기 지파라는 걸 사울이 알기 때문에 다윗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게 해요. 시므이는 이 꾀임에 빠져서 또 시므이는 편협한 선지자, 편파주의, 분파주의, 지파주의 선지자예요. 같은 지파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다윗이 쓰는 겁니다. 다윗을 저주하죠. 다윗이 도망갈 때 필요한 자에 가거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빌어먹을 자에 가거라. 이게 최상의 욕이거든요. 빌어먹을 자에 가거라. 편협한 선지자예요. 요나도 편협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읽지 못해요. 자기는 받았지만 나눠줄 줄 몰랐죠. 아까 설교한 대로. 두 번째는 이제 금방 아모스 호세아만 지나면 금방이에요. 금방.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해요. 아수르. 정확하게는 90년, 100년 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다보시고 장차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뿔뿔이 디아스포라 흩어질 것 아닙니까? 그걸 아시고 아수르를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싫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과 싸웠죠. 다투었죠. 소리 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죠. 요나였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요나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 요나는 영적 침체가 있었어요.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계속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내 영혼이 침체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했고 재소명 받았어도 끝까지 마치 미완성 교양곡 같이 요나의 사역도 엘리야 같이 중간에 다 끊어버리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종들을 옆에 보면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역이 그쳐버리는, 데려가시든 병이건 뭐 교통사건 어쨌건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사역을 중단시키는 경우, 우리는 모르지만 미완성 교양곡 같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는 썸머 스쿨 할 때, 학예, 동계, 수련회 할 때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읽기가 그렇죠. 정확한 발음은 모릅니다. 야훼 이게 아마 정확한 제일 근접한 발음일 수 있지만 야외라고도 읽을 수 있고 야훼 이렇게 읽을 수 예훼 그 모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야훼 우리는 우리말성에 여호와로 되어 있죠. 여호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녹화도 하니까 블로그나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검색해 보잖아요.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평신도들이 쓴 경우도 많고요. 또 전문가라 할지라도 책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책을 들고 와서 목사님 그 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책도 많이 여기 보면 책도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저자의 주장이니까. 블로그나 카페는 엉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들을 계속 퍼날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편 1편 히브리어 강해 요나서 1장 히브리어 강해 보면은 히브리어를 읽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예요. 야훼 여호와를 읽어야 돼요. 야훼로 읽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90%가 잘못되었다고 보면 돼요. 읽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아도나이로 읽어버리거든요. 아도나이로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보면 히브리어 읽은 거 보면은 다 아도나이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누가 처음 잘못했는지는 제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찾기 어렵고요. 아도나이는 그냥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야훼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틀리죠. 뭐 이제 이거 모음은 여러 가지로 이제 되지만 야훼 여호와하고 아도나이 그런데 여호와를 다 아도나이로 표기해 버렸어요. 오늘 대부분의 블로그와 카페가 그래요. 이게 어디 걸 보고 뺏겼는지 똑같은 걸 보고 이제 아마 히브리어 성경 보고 이제 뺏겼을 거예요. 주석 보고 뺏겼을 텐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블로그나 카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도움받거나 참조해야지. 괜히 신천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묘하게 신천지라고 안 밝히고요. 그거 갖다가 그냥 쓰면은 나도 모르게 이단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이분이 그 신천지 냄새가 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것들은 그냥 다 받아들여도 안 되고 우리가 책도 제가 신학교에서 늘 강조합니다만 생명의 말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그런 책들은 사서 읽으면 돼요. 그러나 땡땡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문스 그런 식으로 조심해야 돼요. 출판사도 우리가 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서도 출판사의 이름에 따라서 안심하고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조금 조심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할 출판사의 책들도 있어요. 자, 그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야훼와 아도나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하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보셔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입니다. 7장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을 맺은 내용들이 7장에 나와 있는데 7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라는 말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과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로 번역했어요.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말. 그래서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했죠. 주인이라는 말이죠.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은 나는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에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다윗은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아도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뒤죽박죽돼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제가 그래서 요나서 2장을 보면 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이 주가 아도나일까요? 아닙니다. 의역을 해버렸어요.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말 성경에 주라고 해서 다 아도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겠죠.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계속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원어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로 된 주석을 사십시오. 주석을 살 때 그걸 안 사고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에 들어가서 그걸 봤다가는 이런 낭패를 자기도 모르지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석책을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정확하죠.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신학교를 왜 옵니까?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신학교, 나한테 맞는 신학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 제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나에게는 이 정도 하죠. 아모스,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과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같지요. 자, 이사야 우리가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선지자,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 왕궁, 성전 선지자,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한 선지자. 미가는 가난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동시대.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를 더 위대하다. 그건 아니죠. 미가도 위대한 미가서의 내용들, 메시아의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5장 2절.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나는 유대 볼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의 예언. 이것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제일 정확한 메시아의 예언을 미가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움 스바냐 유다의 선지자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는 유다, 에레미야도 유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가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는 에레미야를 남겨놓으셨고 북쪽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해서 에스겔을 붙여주셨고 다니엘은 605년에 그 전에 여기는 586년이죠. 삐십니다. 다니엘은 미리 끌려가서 여기서 다 안정을 시키고 다 돌아온 이후에도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80세 이상 됐거든요. 움직이기가 어려워 다니엘은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로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도운 결정적인 선지자, 결정적인 인물이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에레미야는 남아있고 에스겔은 왜 끌려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쓰셔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하나님 들어 쓰실까? 당신은 어떤데? 똑같아요. 하나님 나도 들어 쓰시지만 저 사람도 들어 쓰셔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에레미야도 하나님 에레미야 때로는 비겁합니다. 왜? 애굽 역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같으면 백성들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백성들이 내게 돌 던지더라도 돌을 맞고 순교하고 죽어야 되는 게 선지자인데 에레미야는 그냥 끌려갔잖아요. 왜? 불쌍해서 이 사람들은 역출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애굽인데 역출애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던 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죠. 학개는 나이가 많았고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은 막 야단치죠. 스가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많이 얘기해요. 이건 40대, 70대였어요. 동시대. 하나는 둘도 들을 수 있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비전도 달라요. 메시지도 달라요. 완전히. 학교는 과거형입니다. 메시지가. 모세기로 돌아가라. 언약을 지켜라. 왜 너희가 언약을 안 지키냐? 그냥 무섭게 야단칩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스가랴서와 학교서의 차이예요. 말라기는 오실 메시아를 끝까지 예비했고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선지서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분기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분기점은 586년 BC입니다. 586년에 일어났던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포로전 역사서, 포로전 선지자, 선지서, 포로 후 역사서, 포로 후 선지서. 바벨론 포로가 제일 중요해요.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도 달라져요. 열왕기하와 역대상하는 내용은 같지만 완전히 해석이 180도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쳤어요. 그러나 역대상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를 생략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하는 포로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됐거든요. 새 창조, 새로운 시작. 하나는 다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 약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역대상 1장 2절은 아담부터 시작하죠. 다시 족보가 시작되는데 가인 족보를 다 빼버리잖아요. 이건 불택자 유기의 선택과 유기의 관점에서 내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거예요. 인류의 절반을 싹둑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족보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점을 모르면 역대상하를 읽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으면 이거 내용이 비슷하네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포로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런 포로 이후에는 회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으니까. 다시 세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 기능을 다 하는 거고요. 헤롯 성전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헤롯 개인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거든요. 자,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특강과 또 채플 시간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햇셋에 힘을 입어 우리가 호흡하고 산다는 것 잊지 말고 늘 베풀며 나누며 다른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교와 성도들, 우리 신학생들, 교수님들 축복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